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23편 새벽 묵상 9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우리 본문인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한때 교회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 그래? 그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 공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답이 막히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파의 이단 교리를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상대의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던 그 현실이 있었죠. 오늘 같이 나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바른 자세와 진리를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심겨진 진리를 한 조각 한 조각 같이 캐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시고 평생에 든든히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겠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구절의 은혜와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우리 본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6절의 말씀은 앞에 1절과 5절과는 다른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제가 미래 시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1절과 5절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값진 신앙의 고백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다윗이 앞으로 누리게 될 미래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6절에서 두 가지 미래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이용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 첫 번째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인데요. 과연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런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신의 느낌이나 확신 또는 개인적이고 신비한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근거가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바로 이단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 상반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의 미래를 향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같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의 은혜입니다. 금방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기역인데요. 여기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그러나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인 개정 한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었죠. 아마 이 구절이 입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히브리 구약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서 펼쳐놓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앞으로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문을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는 반드시 또는 정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크라는 단어로 이 6절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로라는 뜻의 부성입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내 평생에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의 직역은 내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날 동안에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구절인데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축복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음에 또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하고 여러 뜻이 있는데 좋다, 아름답다, 친절하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토브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여러분 다 아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용어로 바꾸면 가장 근접한 것은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아마 가장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은혜로운 구절이 바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번역된 따른다, 따르리니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고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나의 모든 시중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고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마치 비서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라다프라고 하는데, 라다프는 물론 뒤따라가다, 추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강력하게 추적하다, 쫓아가다,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해석입니다. 즉,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대로 나를 맹추격해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쳐버린다라는 뜻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잡는 것처럼요. 라다프 하는 것처럼. 마치 미사일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명중시키는 것처럼요. 라다프처럼. 그리고 마치 이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마치 거룩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것이죠. 라다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직역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앞으로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나를 강력히 추적하리니 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다윗의 미래를 향한 고백이 바로 이 나를 따르리니, 즉 나를 추적하리니 라는 구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편 6절의 상반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즉 라다프,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는 날 동안에, 즉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윗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즉 미래를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걸쳐서 나를 따라오는, 즉 나를 추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다 많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이것은 보아스인데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이사야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이 구원의 역사는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일이고요.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구원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마시는 무한한 은혜의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내가 바다의 동쪽 끝에 가서 거한다는 뜻이고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는 뜻은 해가 지는 서쪽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즉 바다의 동쪽과 서쪽 끝에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혹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숨어 다니고 있진 않은지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꼭 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조직신학에서 보면 구원의 여러 과정 중에서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한 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 견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던지 아마 아멘을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미래의 신앙 고백인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에 추적하여 쫓아다닌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서 미래의 신앙 고백인 구원의 확신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지금은 멀리 숨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여 있는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 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가족,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 헤세드의 축복을 베풀어 주사 구원의 자리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